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24절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세 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24절 함께 읽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북이스라엘 역사에서 우상 숭배가 극에 달아 있었던 때가 아합이 통치하던 때입니다. 아합이 열렬한 우상 숭배자가 되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의 부인인 이세벨 때문입니다. 이세벨은 시돈의 공주로 이세벨의 아버지는 엣바알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원래는 바알신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된 사람입니다. 바알신의 제사장인 엣바알이 시돈을 다스리니 시돈은 바알과 아스라 신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엣바알의 딸인 이세벨이 바알과 아스라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강했던지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시집 온 후 바알과 아스라 신을 이제 이스라엘의 국교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그 열심을 품고 가진 방법을 동원해서 북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스라 신을 섬기도록 합니다. 자,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길르앗의 디셉이라는 이 변방에 살고 있는 엘리야를 세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가십니다. 어제 본문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찾아와서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선전포고를 한 후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릿 시냇가라는 곳으로 은신에서 살아가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릿 시냇가에 은신해 있는 동안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 떡과 고기를 배달시켜 생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그릿 시냇가에서 머물고 있던 엘리야 선지자를 시돈 지역에 이 사르밧이라는 곳으로 가게 하셔서 거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요단강가의 그르시네가에 머물던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시돈에 있는 사르밧이라는 지역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요단강가의 그르시네가를 떠나 시돈으로 가라고 한 이유는 그르시네가가 가뭄으로 인해 말라서 더 이상 마실 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경고했던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에 본격적으로 가뭄이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시돈으로 가라고 하면서 이 사르밧이라는 지역에 있는 한 과부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시대야 돈 많은 과부가 종종 있지만 고대 시대에서 과부는 고아와 더불어 가장 구차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넉넉한 사람에게 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에게 자기 몸 하나 보존하기 힘든 과부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과부가 엘리야 선지자를 공개하기는 힘들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엘리야 선지자는 시돈의 이 사르밧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시돈의 사르밧에 도착한 엘리야 선지자는 이제 과부를 찾아가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에게 갔을 때 사르밧 과부는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과부에게 엘리야 선지자는 물을 좀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자 사르밧 과부가 물을 들어가는데 그때 엘리야 선지자는 물을 들어가는 과부를 부르더니 떡 한 조각을 만들어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그러자 사르밧 과부는 떡은 없고 집에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 한 방울밖에 남은 게 없다면서 사실은 그 남은 밀가루 한 움큼으로 마지막 떡을 만들어 먹고 자신과 자신의 아들이 이제 먹고 이제 죽으려고 했다. 그밖에 음식이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무나도 가난했던 과부였던 겁니다. 이 사르밧 과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먹을 것이 없어서 한 줌 남은 밀가루 한 움큼으로 이제 마지막 떡을 만들어 먹은 후 아들과 이제 죽어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있었던 이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여인이 지난 며칠 동안 얼마나 울부짖었겠습니까? 그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점점 사라져가고 가뭄으로 도저히 양식이 날 데는 없는 그 상황에서 이 여인이 얼마나 계속해서 울부짖었겠습니까? 엘리야 선지자와 대화하는 것을 보면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여인임을 알게 됩니다. 12절 상반절에 보면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 선지자를 향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엘리야 선지자에게 시돈의 사르밧에 있는 과부에게 가라고 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사르밧 과부는 며칠 전부터 분명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고 또한 먹을 것을 구할 방법이 없기에 과부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그럼에도 아무런 응답하심이 없는 걸 보면서 이제는 마지막 음식을 해먹고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 마지막 음식을 해먹고 아들과 죽기로 결정한 겁니다. 하나님은 시돈에 있는 이 한 과부의 울부짖음을 보고 계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과부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다라는 것을 깊이 묵상하면 이게 큰 위로가 됩니다. 내 삶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한 절망의 상황일지라도 포기하지 마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보고 계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남은 가루 한 움큼으로 떡을 해먹고 죽을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말을 들은 엘리야 선지자는 자신을 위하여 떡을 만들어달라고 하면서 만약 떡을 만들어주면 비가 내리는 때까지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에 사르밧 과부는 마지막 남은 밀가루로 떡을 만들어 엘리야 선지자를 대접합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비가 내리는 날까지 통의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됩니다.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 선지자의 말을 믿고 마지막 남은 가루로 떡을 만들어 엘리야 선지자에게 대접한 것을 통해 이 사르밧 과부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국가에 내린 이 가뭄의 재앙에서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뭄의 재앙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기적을 경험해 갈 수 있는
결호의 기회가 되더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재앙이었지만 이 하나님을 믿는 이 사르밧 과부에게는 국가적으로 임한 이 가뭄이란 재앙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되더라는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말을 믿고 마지막 남은 밀가루로 떡을 만들어 엘리야 선지자를 공개함으로 밀가루와 기름이 끊어지지 않는 걸 경험한 사르밧 과부가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을지는 쉽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 발생하는 재앙이나 고통을, 또 고난을 새로운 눈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조금은 훈련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내 뜻대로 일이 안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내가 계산한 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을 때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좋은 계획이 있기 때문일 거야. 더 좋은 계획이 있기 때문일 거야. 이런 믿음이 있어서 크게 마음 상하지 않아 합니다. 17절과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시작. 이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 선지자는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기거하게 되었는데 이 사르밧 과부의 집에 기거하던 중에 한 가지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과부의 아들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아들이 갑자기 병이 들더니 죽게 된 것입니다. 이 본문을 잘 읽어보니까 이 과부의 아들이 어린 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그 아이를 안고 엘리야 선지자가 안았다는 걸 보니까 큰 아들이, 큰 장성한 아들이 아니라 한 5살 먹은 이런 아들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연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얼마 전에 통해서 밀가루가 마르지 않는 기적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자신의 전부와 같은 외아들이 죽는 상황에서 하나님 원망하지 않을 사람 없습니다. 우리는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 선지자에게 불평한 걸 보면서 우리 역시 얼마나 믿음이 없는 인생인지를 보게 됩니다.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자식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통에 밀가루 한 움큼밖에 없어 그것으로 떡을 해먹고 죽을 생각을 했지만 그 마지막 남은 귀한 밀가루 한 움큼으로 기꺼이 선지자에게 내어줄 만큼 믿음이 좋았던 사르밧 과부도 그 외아들의 죽음 앞에서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18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항변합니다. 이 말은 도대체 내가 당신에게 뭘 섭섭하게 한 게 있어서 내 아들이 죽게 된 것입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 선지자를 극진히 섬겼습니다. 엘리야에게 방을 내줬을 뿐만 아니라 엘리야 선지자가 살아갈 수 있도록 먹을 것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사르밧 과부에게 돌아온 것은 외아들의 죽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 앞에서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과 엘리야 선지자에게 원망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역시 내 삶에 직면하는 이런 인생 사건 앞에서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대체 사르밧 과부가 뭘 잘못했습니까? 바알 신앙의 진원지인 시돈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선지자를 물심양면으로 섬기던 사르밧 과부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시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죠. 이 부분을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에게 시험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두 가지 영역에서 사르밧 과부를 시험합니다. 첫 번째가 이 먹고 사는 것이었고 두 번째가 자식이었습니다. 먹고 사는 것을 달리 말하면 돈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 자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르밧 과부에게 한 시험을 돈과 자식의 시험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돈과 자식의 영역은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영역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역인 돈과 자식의 영역에서 하나님은 믿음을 테스트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돈과 자식은 하나님의 큰 선물이지만 하나님이 테스트하시는 아주 중요한 과목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학 입학 시험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과목이 국영수입니다. 옛날 저 대학 갈 때도 그랬고 지금 아이들도 보니까 가장 중요한 과목이 국영수 과목이고, 또 2028년도부터인가 또 대학 입시 전형이 또 바뀐다고 뉴스에 나왔죠. 제가 그걸 또 연구해 보니까 거기서도 중요한 과목이 국영수이더라고요. 아마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대학 입시의 핵심은 국영수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이 국영수 과목과 같은 것이 돈과 자식입니다. 국영수에서 만점 맞으면 가고 싶은 대학 골라서 갈 수 있습니다. 학생의 실력이 좋다라는 말은 국영수 실력이 좋다라는 말로 이해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영역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좋다 나쁘다는 것은 돈과 자식의 영역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돈과 자식의 영역에서 실력이 있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삶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시는데 주요 시험 과목이 두 가지입니다. 돈과 자식이에요. 창세기 한번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아브라함, 이삭, 또 요셉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항상 이 두 가지를 시험하십니다. 사르밧 과부에게 발생한 기근의 고통과 외아들의 죽음이라는 고통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두 번째 측면은 왜 기근을 주시고 왜 외아들 죽게 하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사르밧 과부에게 왜 기근의 고통을 주시고 왜 자식의 죽음이라는 고통을 주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와 목적은 분명합니다. 24절에 그 이유와 목적이 나옵니다. 2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죽었던 외아들이 살아나자 사르밧 과부가 고백하는 내용이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라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이제야 온전히 믿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르밧 과부에게 임한 기근의 고통, 자식의 죽음이라는 고통이 결국은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리지 않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인정해가는 출발점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앙해 가기 위해서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여러분 그냥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열심히 교회 다닌다고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열심히 교회 다닌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믿음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훈련시킴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가더라고요. 벼랑 끝에 서야 되는 이런 경험들 통해 하나님의 신앙에 가는 법들을 삶으로 터득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 오는 재앙, 고난을 새로운 눈으로 해석해 보십시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선하십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십니다. 제가 선한 것을 준다고 했지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르밧 과부가 겪은 기근, 독자의 죽음은 그녀가 원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기근을 통해 하나님은 사르밧 과부에게 삶의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죽었던 외아들이 살아나게 된 걸 통해 하나님은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1.1회까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르밧 과부에게 했던 시험 과목인 돈과 자식이라는 과목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내실 겁니다.
먹고 사는 것 그리고 자식은 하나님의 큰 선물입니다. 그러나 돈과 자식은 하나님의 큰 선물이지만 하나님이 내시는 주요 시험 과목입니다. 이 시험 과목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온전히 신앙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들의 삶이 펼쳐지는 이 하나님의 시험 앞에서 승리하고 또 좋은 점수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알신을 섬기는 진원제인 시돈에서 꿋꿋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살았던 사르밧 과부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엘리야 선지자를 그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과 부르짖음을 듣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주신 돈과 자식이 하나님의 큰 선물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내시는 주요 시험 과목임을 말씀을 통해 배워갑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치러야 될 시험 과목인 이 시험 과목들이 이 과목임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이 시험 문제들을 풀어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 과목을 풀어가면서 우리의 믿음의 실력이 향상되어 가고 진보되어 가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에도 사르밧 과부가 고백했던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알게 되었습니다를 이 고백을 우리도 고백하게 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